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한번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일날마다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의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판명되어 십자가에 죽게 되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무죄임이 판명되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고 내가 죽었노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정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다 했어요.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늘과 또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개인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리라. 소망을 주죠. 근데 오늘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뀔 것. 먼저 죽은 자는 지금 영원히 하나님 품속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무덤에 정말 묻혔던 그 육신이 호련히 변화하여 다시 영과 만나서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변할 것을 믿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개인의 구원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변화될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을 보면서 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할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세계도 우주 만물도 새롭게 변화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꿈꾸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는 거죠. 이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우리가 넓은 우리 지역주의 아주 잘하는 표현을 쓴다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우리 몸을 가꿔야 되듯이 이 온 세상도 가꿔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좀 더 이렇게 내 개인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활짝 열려서 정말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구원에 대한 시각까지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은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 땅,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참 안타깝게 됐죠. 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우주 만물이 타락하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는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듯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요. 계시록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에 처음 나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했어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이 계시록에 2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처럼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재림과 함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외우면서 우리가 암송하면서 많이 했죠? 거기서 8장에서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삼라만상 우주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정말 더러워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되었거든. 그래서 이 세상을 왜들 이렇게 돼요? 막 잘못 관리함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덧입듯이 자유를 맛보듯이 피조물들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구원을 탄식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해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3장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요한, 예수님, 구약의 이사야 그 모든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본문을 읽은 거예요.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1장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꿈꾸고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을 소망하듯이 이 세상이 변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오늘 구원을 받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소망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우리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여기 이제 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20장 11절 15절을 보면 마지막 종말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여기 책들은 행위책이 있죠.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행위책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왜? 너무나도 많은 죄인들의 그 죄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책이 많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 단수예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바다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뭡니까?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곳이 바다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행위체에 기록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한자가 기록되어 있든 백표제가 기록되어 있든 거기에 기록되기만 하면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 불못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정한 이치라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한 이치예요. 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죠. 둘째 사망이라. 바다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습니다만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 심해 보면 깜깜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려움의 존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악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런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21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고. 왜? 옛 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 창조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옛날에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타락되고 오염되고 지저분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쁨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고백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두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왜? 모든 악의 근원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없어졌으니까 다시 바다가 있으면 안 되죠. 악의 존재가 있으면 안 되죠. 모든 죄를 도말했는데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다 심판해가지고 불못불에 던졌는데 바다가 있으면 안 되죠. 사망과 음부가 있으면 안 되죠. 거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옥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어떻게 돼요? 창조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듯이 이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5절에 얘기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그러면 그 새롭게 된 그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한 거, 아픈 거 없어진다. 아주 온전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이 사람들의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들을까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거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억하라.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곳에 누가 살게 하느냐? 그게 2절 3절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살게 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건물이냐? 아니죠. 교회가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교회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5일 동안 삼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좋다고 해가지고 첫날 사람 창조해보세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왜 여섯째 날 창조해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쫙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그곳에 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거기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는 누굴 말해요? 교회를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신부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바로 교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시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온전한 그 하나됨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2절, 3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다 이게. 교회다 이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사망을 사라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네, 내려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교회가 두 가지가 나와요. 14만 4천이 이 땅에서의 14만 4천도 나오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얘기할 때 14만 4천을 얘기해요. 이단들이 14만 4천이 되면 세상 종말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마귀에게 미혹된 얘기죠. 왜요? 지금 현재 14만 4천이 되면 지난 수천 년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네. 그건 미혹의 영에 미혹당한 거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의 충만한 숫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4만 4천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충만한 숫자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왜?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14만 4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승리한 그 교회를 천상의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분들 어떻게 됐어요? 영혼은 아버지의 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육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서 영혼과 만나서 주님과 같은 몸을 갖도록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먼저 죽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순서도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우리가 앞서질 못해요. 물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초월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 있을 때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예? 내가 죽어서 내가 주님을 뵙든 살아서 주님을 뵙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님처럼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이 세상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는 재창조와 달라요. 새 창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썩어질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되듯이 오염된 이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겠다는 것이 새 창조예요. 네? 새 창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왜요? 성경은 개인의 구원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구세주의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에 대한 그 믿음을 저 여러분들이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오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우리 한 남자가 그 자기 애인이 여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백그라운드 음악이 비 나오면서 막 눈물 치 흘리면서 감동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내 안에 있다. 너 내 안에 있다.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아야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말 듣는 데만 감동받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 너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장막을 치심에. 장막 치심에. 성막을 친다는 거죠. 임마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이 마음에 정말 쿵쾅쿵쾅쿵쾅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될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늘 내가 주님 안에 있듯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요한복음 15장에 뭐냐면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 하나됨,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악의 오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 땅을 새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새롭게 할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가끔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뭐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천국 갔더니 12진주문에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9절 이하의 얘기를 쫙 얘기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거기 2절에 보면 신부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이 온데간데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언약 공동체예요. 네,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이루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 우리 개인만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때 다 이뤘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다.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로 말하면 A에서부터 Z예요. 헬라의 말에 그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뭐냐면 역사를,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완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요, 구원의 완성자라는 표현에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신부는 어떤 자가 되느냐? 어떤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느냐?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예. 그 7절에서는 이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르지 않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바다는 없어져요. 그러나 생명수 샘물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목마른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마른 심령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 드디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오늘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돼요. 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수물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을 주여 만족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고와 같은 마음속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날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곡한 것 아픈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이어지는 말이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앞의 말씀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주 앞에 서야 되죠.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계시록 2장 3장이 많이 나오죠.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각 교회에게 말씀할 때마다 책망과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그 7가지 약속이 뭐냐? 지금 방금 읽었던 21장 약속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아놓은 게. 이기는 자. 다른 거 없죠.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오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을 상속으로 주죠. 뭐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의 이 축복의 이 상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7절을 보는 거죠. 우리의 이 모습이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 영안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여기 7절의 약속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의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평강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박봉에 찌들리고 경쟁에 찌들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다시 주님처럼 평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루고 악하고 어떻게 보면 폐역하고 어둡고 정말 무섭군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괴로워도 믿음 가운데 예배드려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해도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 수 있죠.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그러나 이런 축복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를 제일 앞에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핍박 때문에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자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부인해버려요. 배교를 해버려요. 신앙을 버려요. 두려움의 현실의 두려움에 미래의 소망을 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하면서 다른 죄들을 쫙 설명해요. 이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겨라!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정말 너의 삶의 고통들을 이겨라! 이기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 오늘 2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장차 이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현재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듯이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지평을 넓게 열어서 개인만이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우주가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차별금지 법안이 아주 이제 정말 어떻게 난리 쳤죠? 그래서 뭐 카톡 하는 분들은 막 그걸 해가지고 막 연결하고 많이 난리했어요. 그것을 법안을 했던 그 당의 그 국회의원을 있는 그 교회 우리 그 목회자들은요, 같은 목회자로부터 하도 많이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했길래 거기에 사인하게 해가지고 법안 올리겠냐 하면서 막 했다고 막 이 스트레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많은 내용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요. 반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독서 조항들은 빼버려야 되지만 나머지 많은 것들은 있어야 될 법안들이에요. 있어야 될 법안들이에요. 세상은 있는 자, 권력자, 위에 있는 자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입장 바꿔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낮은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법대로는 법으로도 제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네? 왜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십계명에 따라 살아갑니까? 다 십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보이는 거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다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왜 환경 오염에 신경 쓰고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가꾸려고 왜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우연히 생겼니, 지나니, 유행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으로 왔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고상한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죠? 가수가 무슨 천년 어쩌저쩌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감동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연히, 진화니, 유년이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할 것을 저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보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도 그냥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왜 공의로운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거고 성실하게 사는 거죠. 낙태를 반대하고 인간복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더구나 우리를 갖다 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 찾아오라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막 갓난에 어린애들 놀다가 돼야 돼요. 한 번씩 희끗희끗 쳐다봐요. 어딜 쳐다봐요? 엄마가 지금 자기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쳐다봐요. 네. 그리고 엄마가 와서 자기 쳐다보고 있으면 또 재밌게 막 놀아요. 그러다 한 번 또 휙 쳐다봐요. 여러 엄마가 있어도 자기 엄마가 어딘지 금방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요, 애 뒷꼭지만 보더라도 다 알아요. 심지어 모자를 쓴 모습, 이런 각도만 보더라도, 내 아들이네, 금방 알아요. 내 딸이네, 금방 알아요. 그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척 보면 하나님 보도록. 하나님 찾아오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시편 19편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시편 19편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좁게만 보지 말고 우주적으로 보는 가운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